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사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 성령 강림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우리가 그 40일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이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강론이야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초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 아마 우리가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아마 또 가장 뜨겁게 말씀을 봐야 될 때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바로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반기독교 단체나 학식 있는 무신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것은 맞지만 부활은 신화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조를 단군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린 티를 벗어나면은 아무도 단군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곰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군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고 신화하듯이 무신론자들은 이 예수의 부활도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믿음의 대상인 건 맞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좀 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선한 행동과 겸손하심,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사실이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 진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다 믿으시죠?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굳이 설교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만 따라 딱히 할 이야기가 없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이만하고 멈추고도 싶지만 저도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를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1번, 그날에 결혼한 사람. 2번, 그 주에 로또 당첨된 사람. 3번, 현역 군인. 4번, 국회의원 당선자. 5번, 8년째 고시 준비 중인 학생. 여러분들은 몇 번을 정답으로 쓰시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2번이었어요. 그 주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기를 보면은 5명 다 불쌍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날, 당일날 결혼이 터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결혼했던 그날 전쟁이 터졌어야 됐는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너무도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결혼해본 분의 이야기고, 당사자들에게는 결혼 당일 전쟁 터지는 것보다 속상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로또가 당첨됐는데 바로 전쟁 터진다면 그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깝고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전쟁이 터지면은 그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권력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금배지가 하루아침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또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을 위해서 수년간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단 건데 전쟁 터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가지지 못함, 부족함, 물론 이런 것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상실감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함을 통해서 오는 안타까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많이 쌓아두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한 것이 아닌가.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불쌍하지만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도 맛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아픔보다 자식을 잃는 아픔이 더하듯이 애초부터 없는 것보다 잃어버렸다는 상승감이 더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과 그 쓴 마음을 주더라는 것이죠. 몇 년 전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은 참 좋은 직장 다닙니다. 젊은 친구가 돈도 꽤 법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심각하게 털어놓는 고민이라는 것이 일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겨우 시간이 되면은 그땐 밀린 잠을 자야 되고 이게 고민이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배부른 고민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는 처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직장이 없거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많이 가지고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또 잠잘 시간 없이 일하는 사람 보니까 그 돈 누리지도 못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더 불쌍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도시 슬럼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가난한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요, 대부분 편부모 가정이었고 소년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움에 정말 사랑을 쏟아보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길 하나만 건너가면은 반대편에는 이른바 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촌에 있는 한 학생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개미만 보면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쉴 틈 없이 학원을 6개, 7개씩 다니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이 삶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약하니까 어디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더 약한 개미들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없는 환경 가운데 힘들게 크는 것도 안타깝지만 넉넉하게 있음에도 뭐 하나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땐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물론 넉넉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넉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난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행복의 조건이 이미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12명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움을 많이 샀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택한 방하고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12명 중에서 회계를 맡았던, 예수님께 꽤나 신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곳으로 낙오된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가고 선동한 유대교 무리들은 따로 있었고요, 사형 언도 내리는 사람도 따로 있었고 집행한 사람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일 나쁘다고 여기고 동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서, 그 가장 풍요로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녀의 권세, 성도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그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데 바라보며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믿는다는 우리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그 복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철저히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들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신 건데,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고작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삶을 걱정하고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하고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교회 잘못 나오신 겁니다. 건강하게 원한다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헬스클럽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나가셔서 탄천 1시간 걷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왔다는 것이죠. 주님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바라는 것이 고작 물질뿐이라면 잘못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드리는 곳이죠. 세상적으로 봐서 손해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다면 여러분들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학생들이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누가 그 기도를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라는 것이 고작 그것뿐이라면, 공부 잘하려면 교회 올 시간에 학원 가고 도서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부와 성적의 목적이라면 교회는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태 교회 안 나오다가 수능 전날 한번 머리 들며 안수기도 받고 하는 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처럼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건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미련하다, 교회 잘못 왔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삶의 문제뿐이라면 여러분들은 줄 잘못 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기쁨은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문제, 그것을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실력으로 대학도 가게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얼굴로 결혼도 하게 하시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하는 것들은 단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주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쁘셨습니까? 정말 기쁘고 기대되고 1년 내도록 부활절이 막 기다려지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좋으십니까? 부활절이 좋으십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성탄절이 더 좋지 않으십니까? 성탄절엔 눈도 오고요, 캐럴도 있고 선물도 주고받고 왠지 케이크를 먹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데이트 같은 분위기도 나죠. 그런데 부활절에는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없고 고작 잘 먹지 않는 계란 몇 개만 주고 말고요. 또한 성탄절은 참 어릴 때부터 추억이 많거든요. 성탄절 2부 해서 전야행세 되고 밤도 세우고 새벽성도 돌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 봐도 부활절 기억이 아무리 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탄절이 더 좋습니다. 부활절은 그 전에 고난주간이 있거든요. 특세도 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웃을 일이 있어도 괜히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목회자다 보니까 괜히 준비할 것도 많고, 예수님 얼른 부활했으면 좋겠다, 왜 사순절 40일 동안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정말 부활절에 대한 기대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은 내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기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음 주에 생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와, 다음 주면 내 아내의 생일이다, 우리 남편의 생일이다,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쁘다, 그러십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의 아내 생일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좋은 날입니다. 축하해 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근데 솔직히 아내 생일이 제 기쁨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축하는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기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을 뭘로 해야 되는 날, 부담되는 날. 제가 너무 무심한 남편 같아서 아이들 생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생일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몸이 달 정도로 선물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가 축하하고 잔치를 열듯이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뻐서 드린 예배가 맞으십니까? 오히려 헌금 때문에 부담되는 날,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많아져서 정말 힘든 주일로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좀 더 의미 부여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내 사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니까 부활절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개념으로 부활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내 삶에 갇힌 부활, 내 생각에 갇힌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소망을 갖고 먼저 죽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다 천국 못 간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힌 썩은 존재만 되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단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린 참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을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축하와 경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듭나게 되고 내 삶의 구원과 영생이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의 기쁨이 되는 날, 도리어 내가 축하를 받는 날,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문제에 매여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이런 것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미 승리를 따놓은 자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민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대학이 아무리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해도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삶의 문제일 뿐이라면 왜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민다는 손이 고작 대학, 건강, 돈, 불쌍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할 것 같은 사람 이야기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전쟁 나면은 가장 불쌍할 것 같다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결혼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행복? 모른다는 것이죠. 또 국회의원 당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터지면 정말 불쌍할까요? 뉴스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갑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창피한 일을 겪게 되고 힘들게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전쟁 터지는 게 그 사람에겐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자의 90% 이상이 이혼과 가정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전쟁 터져서 속상한가?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20억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은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인가 우리 스스로가 딱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기도 제목들, 그 소망의 제목들을 행복일지 불행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은하 30의 만왕의 왕을 놓쳐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시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다시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살아남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늘 묵상도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생일이 되면 자기가 받을 선물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 아내는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기대하고 결혼기념일에 장미꽃을 기대합니다. 즉 자기가 받아 누릴 기쁨을 스스로 기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보장받은 그 은혜와 그 보장받은 구원을 기뻐함으로 나온다면, 확실히 받아 누릴 그 승리를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쟁취하신 그 생명과 그 승리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엉뚱한 곳 바라보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잃고서 그것을 두고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두고 세상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를 보고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알아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삶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